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에도 오늘 첫 번째 이제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특별히 2023년의 그 새해가 오늘 그 띠로서는 어떤 해인지 다들 아시죠? 그게 계묘년이라고 해서 그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한 해를 이제 트렌드 키워드를 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검은 토끼를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였냐면 그 레빗 점프라고 말하면서 한 해의 키워드를 점프하는 토끼를 이렇게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의미가 참 좋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이제껏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때로는 슬픔과 아픔도 많았던 이 세월 속에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검은 토끼 같이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해로 이제 2023년을 삼아보자라는 의미 속에서 레빗 점프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에 오늘 말씀의 서두를 준비하였습니다. 신앙의 삶에도 이제 우리의 삶이 참 코로나가 2019년부터 참 많이 지속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움츠리고 핑계대다 보니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가정이 되어야 하고, 여전히 어렵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더 높이 더 크게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진정 이제는 다시 움츠렸던 우리의 몸을 피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그 신뢰함에서 우리의 도약을 한 해로 의미하는 마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삶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펼쳐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룻기 2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룻기 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작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땠습니까?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으로 떠나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삶에 찾아오는 것은 슬픔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에 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에 절망과 고통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 그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그 절망 속에서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 하는 소식을 통해서 이제는 바른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바른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그 남은 두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해로운 역사, 즉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여전히 창대하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며, 이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건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많이 만지고 어렵게 하는 것이 일상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뛰어 도약하는 삶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움츠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하심을 믿는 삶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야 하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바로 사람을 주목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일하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먼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근데 사실 오늘 내용 속에서 조금 뜬금없습니다. 오늘 갑자기 등장한 보아스의 이름,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 그런데 이것이 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오미와 룻의 삶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즉 동시대에 동일한 공간에 오늘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가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나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나라는 인생에 사실 나 혼자 살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기체들이 있어서 나라는 인생 속에 너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카카오톡에 여러분들 친구가 몇 명인지 한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900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추천이 되는가 하면 이제 성도님들의 이름을 저장하다 보니까 카톡에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지는 않지만 함께 그 사람과 삶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나와 우리와 너라는 관계가 아주 소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앉은 분들이 참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 주길 원해서 세계 전체 인구가 78억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시아의 인구가 45억 6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한민국에는 5,100만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에는 12,7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산교회 성도님들이 500명이고 또한 예배드리는 이 60명, 70명 되는 그 가운데 너와 나가 우리가 하나를 함께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귀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자주 보지만 이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이제는 그 조력자로서 이제 등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특별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좋은 인연, 관계의 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떤 관계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너와 나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볼 때에 오늘 2장 1절 말씀에 유력한 자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력한이라는 것은 권세 있는 부유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단순히 베들레헴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그리고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위치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종들과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주종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따라서 복을 비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일꾼을 그냥 부리면 되는 위치이지만 그는 유력한 자, 그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한 빌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력한 사람, 사람들이 봐도 한눈에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또한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으로 오늘 보아스가 비쳤게 했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멜렉을 친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이후에 룻과 그 보아스가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오늘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나에게 왔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여러 사람의 친족 중에 유력한 한 사람이 보아스가 되었는데 그 보아스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질 만한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삶, 이제는 우리가 2023년에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나와 너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처럼 어쩌면 우연찮게 등장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끈끈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며 뿐만 아니라 유력한 자, 선한 영향력으로 준비되어진 자,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형제를 돕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되는 것은 사실 어떻습니까? 어떤 스킬을 연마하고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 삶이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아스를 준비하실 때 내가 너를 나오미와 룻을 돕기 위해서 사용할 테니 너는 언제까지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보아스는 자신의 삶에 충실히 살아갈 때에 그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되어서 그의 인격과 삶과 그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로 이제는 나오미와 룻을 살리는 사람으로 오늘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상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초대왕 사울 이후에 세워질 다윗을 기름 붓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대신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대제사장 사무엘이 오늘 우리 동네에 오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제 이새의 집에 찾아가 모든 자녀를 불러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우와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7명의 아들을 다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방 보여줬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마음이 급합니다. 아니 7명의 이새 아들을 다 보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란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언급합니다. 혹시 당신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새는 신경도 쓰지 않은 그 다윗, 그 양치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데려올갑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데려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새도 참 어렵습니다. 자신의 아들 중에 7명은 불렀지만 막내인 다윗은 아버지가 보기에도 왕이 될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양치는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비천하기 짝이 없는 그 양치는 일,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왕으로 세우시는 일에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밤마다 수금으로 찬양하며 독백하던 그 밤에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 놀라운 시편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최고의 예배자가 다윗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들판 속에서 양과 염소를 사자와 그 곰으로부터 지킬 때 그 물맷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최고의 전사가 됩니다. 즉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연습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것으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연마하려고 스킬을 쌓으려고 스펙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경험, 자신의 삶에 충분히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명하여 사용해 그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그 기생충 그 영화를 통해서 오스카상을 받으신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히 그 수상소감 속에서 참 이 단어가 참 너무 멋지게 들렸습니다. 그 영화를 평할 때 선배 감독인 그 마틴 스콜세이지의 그 말을 이용하면서 오늘 그가 상을 받지만 그 찬사를 그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마틴 스콜세이지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은혜에 대입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일상, 어쩌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나의 일상, 이 개인적인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가장 창의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튜브나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의 은혜 받은 것에 많이 심취하고 감동을 누립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것이 아닌 내 은혜, 내 삶, 어쩌면 나의 고통과 나의 연약함이, 어쩌면 나만의 기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질 때, 어쩌면 나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아지는 것, 오늘 보아스 같이 또한 다윗 같이 세워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유력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평범한, 어쩌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나에게만 주어지는 그 독특한 고통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한 사람의 유력한 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비우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오늘 나오미와 룻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늘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삶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막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돕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도왔다라는 사람들, 어쩌면 고향에 직계가족이나 친정이나 시댁식수가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그 암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수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온 저 죄인, 낙인이라고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삭을 주겠다라는 롯의 고백이 참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 모습이 오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삭을 줍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추수 때에 밭 모퉁이를 다 거두지 않고, 그리고 그 모퉁이는 누구에게 줍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목으로 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룻은 그 율법을 기억하면서 어머니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모압에 있을 때 바로 어머니로부터 율법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룻기 1장에 어머니가 가라, 룻아 가라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 모압에서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율법을 배울 때에 처음 시작은 어렵고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지금에서야 도움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돌파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삶, 이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한 내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위로가 되고 또한 돌파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를 교육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분별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은 주님께서도 오늘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는 도구이며 하나님을 깨닫고 내 삶의 길을 계획하고 인도하는 그 이정표와 생명의 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오늘 나오미가 너무나 칼대답하듯이 그래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상합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제는 이삭을 줍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선뜻 그가 어머니에게 가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는 가라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룻의 입장에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밖의 상황도 어떤지 모르고 또한 말씀을 생각났다 해도 이삭을 주우러 갈 확신도 고민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한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 자기가 이삭 주우러 가기는 그렇고 네가 가서 좀 이삭을 주워와라 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서로 끙끙 앓다가 서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마음이 통하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또한 이방 며느리도 보낼 수 없는 상황에 나가라 일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앓이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통하는 그 느낌, 그것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함께 확신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행동을 표현하니 오늘 나오미에게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 그렇게 너는 갈지어다 라고 서로에게 담대하게 말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며느리인 그에게 딸이라고 말하면 그에게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더 예민합니다. 어쩌면 상황이 불안할 때 서로 더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말씀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니 서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오미에게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오늘 그렇게 말하는 율법을 통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라는 그 말에 담대하게 나오미는 따라갈지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돌보지 않는 며느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서로가 어색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답을 찾으니 오늘 이 어쩌면 불안한 상황, 어쩌면 불편한 이 상황이 오히려 해소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가라라는 그 말을 따라서 룻이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또한 보아스를 만나서 사실 주인 허락 없이는 오늘 일을 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부지런히 일하던 룻의 진심을 통해서 종이 보아스의 그 이방 여인이지만 이 사람이 진짜 성실하고 부지런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보아스에게 그 룻의 그 마음과 상황을 오늘 대변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어쩌면 상황과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오늘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섭리를 통해 우리는 그 상황과 어려움들을 해석하고 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우연과 같은 은혜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런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삶에 이제 2023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삶 속에서도 무엇인가 상황과 내 의견과 누군가의 의견을 따라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또한 그 삶의 해석을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이 하는 어쩌면 이삭을 줍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며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어려웠으면 서로 상처 주고 비난받기도 쉽습니다. 어쩌면 잘 나가는 집 며느리로서 이삭이나 주어야 하는 그 형편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오늘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이삭을 줍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석하고 답을 찾아서 그는 가장 낮은 자리이지만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인생 어쩌면 이삭을 주어야 할 때도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쩔 때는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망하여져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 삶을 거들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어진 환경, 가난, 풍부, 궁핍, 배부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비가 나지 않고 풍요로울 때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섭리를 발견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가난한 때는 가난한 속에서도 함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처한 상황을 비가 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이 해석되어지니 이제는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지 않고 비판받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처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여 어쩌면 가장 낮은 자리, 이삭을 주우러 가는 자리까지 오늘 룻은 나아가게 될 때 어떻습니까? 바로 놀라운 은혜의 만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예전에는 어쩌면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충만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잃는다면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풍부할 수도 있고 비천할 수도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환경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어떤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십자가의 수치까지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일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 앉으셨느니라 라는 이 고백 속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지만 그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 2023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수요 예배와 어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움츠리고 있는 이 상황들을 이제는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는 이 일을 통해 우리의 삶에 서로에게 한 사람의 유력한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 이 유력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경건함을 통하여 무엇보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누군가의 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상황을 해결할 때에 그때 결국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 즉 내 옆에 있는 공동체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나와 너와 우리 속에서 서로에게 유력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할 때에 우리는 우연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 어쩌면 볼품없어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여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일상의 삶 그리고 각자 한 사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2023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경산교회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